양의 고백이라는 설교집인데 책을 쓰신 한기찬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7천만 명 이상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10대 청소년들 역시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청소년의 64%가 학업 부진의 원인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악의 증상은 30대, 40대에 나타나는데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50%, 절반 정도가 이것으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와 상담하고 호르몬 요법, 약물 치료, 허브차 등 식이요법, 명상 치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스트레스, 약물 복용, 사회적 문제, 가정폭력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답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는데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우리가 가지지 않지만 개인 기도하지만 예배에 졸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인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밤을 보냈다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근데 불면증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수면 클리닉 도움을 받기도 하고 베개도 기절 베개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는 인기가 막 떨어질까 싶어서 막 두려워하는 그런지는 요즘 어떤 연유인지 그 잠을 이루지 못해서 프로포폴이라는 전신 마취제를 반복 투여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에 시인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 못 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편안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고 뭐든지 다 좀 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밤이 되면 쉬고 그리고 새날이 밝으면 참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다윗의 시 중에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시편 55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또 자기의 가장 지략가였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연합해서 반역을 하여서 공격을 하는 그런 아마 상황에 이 시가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친구와 같은 이런 아히도벨이 반역을 하고 원수가 되어서 일어나게 될 때 이런 그런 배신감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가운데 생기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 22절 말씀은 이 시의 전후를 보면 자신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이 시 55편을 보면 전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원수가 자기 원수라면 피하면 되고 안 보면 되니까 내가 피했을 것이다. 근데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친구였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다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이제 결론인데 자신을 향해서 이 무거운 짐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가운데 이 무거운 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안 되는, 아들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고 자기 자신을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래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에게 이런 원수들, 그것도 친구가 배신하여서 원수가 되는,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원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신당하지 않도록, 또 인생 살아갈 때 무거운 짐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원수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참 신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드는 신들은 거짓신이요 없는 신들입니다. 만들어낸 신입니다.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신격화 시킨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라는 뜻 자체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니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으니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이 무거운 짐지고 가는 인생이 어디 가서 빌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위에 이런 원수들 같은, 또는 인생이 살아갈 때에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들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빨리 참 날아가 버리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 상처가 되는, 마음이 아픈 이런 가운데서도 그 자신을 향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외친 이유는 뭐냐면, 22절에 그가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지지하여 주신다, 주목하여 주신다,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여기 의인이라 그랬는데 사실 다윗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 아들도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하고, 이렇게 참 아히도벨도 이렇게 반역의 도모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요동하지 않도록,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의지했던 그 다윗이 참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겼다 그랬는데, 여호와께 맡겼다 그랬는데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어떻게 해요?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큰 능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막 끙끙거리고 잠 못 자는 막 그런 무거운 짐들, 그런 아픈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스스로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무거운 짐 져가지고 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은 존재고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무거운 짐진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짐을 지신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시편 55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전쟁에서 골리앗과 같은 이런 아주 감당이 힘든 원수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셔서 평안케 하셨기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참 잠 못 이루는 이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 왜 여호와께 맡기는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참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외친 것입니다.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을 짐지고 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 주님이 주신 그 짐, 내 짐도 힘든데 그 짐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능히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하늘의 그런 천상의 말씀을 전한 그 설교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 평안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 믿고 여러분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이미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무거운 이 짐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은 내 인생에 닥치는 그 짐이 어떤 짐이든 생활고가 되었든 질병의 짐이 되었든 인간관계의 짐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 가볍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2년 마릴린 먼로 잘 아실 분인데 참 인기를 누렸던 마릴린 먼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온 세계에 화제가 된 뉴스가 되었죠. 그런데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계의 팬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한 번 출연할 때에
100만 달러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출연료도 받고 했는데, 케네디 대통령 취임 축하 연자리에 몰로가 춤을 췄습니다.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탄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정도로 미모가 있고 젊음이 있고 또한 인기가 있고 돈도, 금력도, 돈도 많고 그런 한 몸의 모든 걸 지녔는데 영혼의 그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고갈해서 메마른 그런 상태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이 리아 프레드 밀러라는 분이 있는데, 리아 프레드 밀러도 세계의 인기를 모으고 수급이 수천 불에 달하는 그런 화려한 가수 생활을 했지만 역시 영적인 고갈함을 느끼다가 어느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여하여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큰 기쁨이 정말 사람들 환호하는 열광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오페라 가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단에 합류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뭡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94장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 모든 북이 그하고 바꿀 수가 없다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붙들어 주시고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 평안을 누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아주 유명한 변증가인데 나니아 연대기도 쓰신 분이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뭐라고요? 이혼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끊어진 거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은 소급력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역이 있다고요? 소급력. 소급이라는 건 내가 어디다가 세금을 잘못 냈거나 그러면 억울하면 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소급시켜서 다시 돌려주세요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죠? 이 소급한다는 거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이 과거의 소급력이 있고 지옥도 과거의 소급력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딱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지난 모든 날들이 천국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하루도 지옥이 아닌 날이 없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가 변화됩니다. 과거가.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고 평안을 얻게 되면 지나온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영광의 시간이었구나. 그 고통과 아픔을 우울증에 걸리기 쉬웠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소금력이 있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건 참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린 천국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다. 우린 천국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린 천국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나라가 임했습니까? 천국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날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여 변화시켜 주셨고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참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억울함당하고 무거운 짐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했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날이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은 우린 항상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과거도 지옥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면 지금도 감사가 넘치고 지금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 못 이루게 하는 어려운 문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런데 맡겨버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굴려보내라, 던져라, 집어 던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내 짐, 생활고의 짐, 질병의 아픔, 또 자녀 문제, 인생의 이런 문제 짐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을 때에 이걸 내가 지고 끙끙거리고 잠 못 자면 이 짐은 누구 짐입니까? 내 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기도하면 그 짐은 내 짐이 아니라 누구 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짐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맡겨버리라. 어떻게 맡기가? 기도로서, 입술로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내 상황을 아뢰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숨지 마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숨지 마세요.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뭐를 들으신다고요? 소리를.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짐들을 해주시면 내가 소리를 내어서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이 시작하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저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인 거예요. 온종일. 다윗은 하루 3번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여 탄식했어요. 어느 정도로 아팠는가? 원수들로 인해서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요. 심히 아팠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도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약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이 아픔, 이 고통에서 헐헐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 치워버리고 헐헐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힘든 때였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며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라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인간관계 문제,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뭐 생활고도 힘들고 질병도 힘들지만 사람이 어떨 때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그 사람이 이 좋았던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을 것이다. 원수라면 아이고 그 뭐 왼수 덩어리네 참지 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였음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보면 되잖아요. 내가 피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피하지도 못하고 만나야 되고 누굽니까?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 압살에서 죽을 놈인지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히도벨 친구가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이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 다녔도다. 하나님 집안에 성전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아이도벨하고 모략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했던 그가 이 아들하고 반역에서 나오니까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배신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배신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배신 당하지도 마시고 배신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배신당하면 사람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막 그죠? 잠 못 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배신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로마의 시저가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친구인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원래 줄리어스 시저의 이 친구였는데 이 브루투스는 로마에서 태어났고 로마의 정치가의 장군이었습니다. 주전 48년 폼페이가 시저를 대항해서 내란을 일으킬 때 그들의 편이 돼서 시저를 반대했는데 폼페이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시저는 브루투스를 잡아서 용서해 줬습니다. 오히려 이 가울 지역과 도시들을 맡는 그러한 책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주전 44년에 다시 롱지누스와 설득당해가지고 20명의 자객단을 이렇게 보내서 함께 이 로마 원로로 들어오는 상원으로 들어오는 이 시저를 칼로 찔러 죽일 때 시저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원수들이야 그렇다더라도 근데 너 브루투스 너도냐라고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때 마음처럼 이 참 시저 마음처럼 다윗의 마음이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인간이 저렇게 배신하고 이럴 때에 이 무거운 짐을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뽑힌 칼이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간이라도 내줄 사람 이러는데 돌아서서 칼처럼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던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겼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9절 말씀.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가 너무 무서워요. 혀를 잘라버렸어요. 뭐냐면 말 못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 그치게 하옵소서. 뒤에서 험담하고 막 악행을 하고 대적하기도 하는 그런 말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됩니까? 와 내일까지 내가 말하는데 하고 막 오히려 더 더듬니다. 그러지 말고 다윗은 뭐라고 해요?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사 어떻게?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수월은 무덤입니다. 산채로 매장되게 하옵소서.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죄의 모든 짐, 사망의 무거운 짐, 죽음의 무거운 짐에서 다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된 우리는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들의 편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요 편가르기입니다. 마귀 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편인데 우리는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시는 아버지, 공급해주는 공급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편 118편을 히브리스 기자가 인용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저 산길 가다 저쪽에 사람이 나타나면 저게 귀신이가 사람이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섭다 그러는데 오늘 사람이 또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데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고 여러분 인생에 생긴 어려운 문제에서도 다 내려놓고 잠잘 때는 푹 주무시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평안하고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잠잘 때 좀 폰 좀 들고 자지 마세요. 그럼 뭐 그래요? 좋다고. 예수님 손 꼭 잡고 주무세요. 네. 다 끄고 불도 끄고 폰도 끄고 다 끄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누가 일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거 보면서 뭐 보고 뭐 그거 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 안 해도 잘 돌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짐을 내려놔요. 잠잘 때는 다 내려놔요. 잠잘 때는 나는 이제는 오늘 하루 끝나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일 부활의 아침이다 있잖아요. 그날 바로 내가 살아날 거다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도 평안케 하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누가 돌봐주셔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봐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기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이든 다 맡기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물론 기도하겠지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고, 매튜 헨리 아주 성경 주석하는 목사님은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 없이 사는 성도는 죽은 성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수도 지났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우수 지나고 다다음 하면서 3월로 또 경칩이 다가오는데 개구리도 이제 잠에서 깨어서 기지개를 켜고 나오려고 하는데 움츠러들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계절이 봄도 다가오는데 신앙의 봄을 생각하면서 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미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리더 대통령이 있죠. 누굽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좌우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가 참 젊은 애에서 이 자원을 가지고 어렸을 때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많은 이렇게 뭐 주지사도 출마하자 떨어지고 낙선하고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가 실패는 성공이 없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내가 반드시 될 거야 하고 하는 가운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50살, 50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참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있는 거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잠 못 이루고 할 때면 하나님께 무릎 기도하고 하나님 다 맡기고 잡니다. 푹 자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고 나가면 주님이 자고 나 문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짐을 좀 맡기고 이미도 평안케 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